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복된 삶입니다. 비록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와 위기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에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아들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레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그가 그 일날을 쳐서 그 땅을 블레셋에서 회복시켜주고 구원하였음에도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곳에서 나와서 결국 다윗은 이곳저곳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본문은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굴에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계속 추격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 10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다윗이 보기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10광야 수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수풀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지명으로 보아서 호레스, 그래서 10광야의
호레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다윗에게도 정탐꾼들이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고 여러 정보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다윗의 정보원들이 보니까 요나단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추격하는데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을 것 같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이 호레스로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이 이 위중한 상황 속에 다윗을 만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이 강하여지도록 그를 격려해 준 것이죠. 그리고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 뒤에 너의 다음으로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세 번째 언약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도 벗어주고 무기도 다 내주면서 언약을 한번 맺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다윗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때 마지막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하면서 그때는 나의 이 가문 집안을 잊지 말아달라, 지켜달라, 그러한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죠. 하지만 이 세 번의 언약에서 오늘의 다른 점은 언약을 한 주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언약을 한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언약을 한 주어가 단수로. 그것은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언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언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와 같이 언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순간이 지나갑니다. 이후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전장에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제 기사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애처로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지금 다윗은 지역에 광야에 머물고 있죠. 그런데 이 10배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곳 숲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넘겨주겠습니다. 아마도 10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머문 것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의 사람들을 믿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사람들조차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22장 18절에 보면 높당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다윗이 이 높당에 사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제사장을 죽였으니 그것도 다윗이 사울이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했을 때 부하들은 감히 제사장을 죽이지 못했고 이제 에돔 사람, 이방 사람 도액이 이 일을 처리했던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도와주었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구나. 아마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은 나중에라도 혹시 너희가 다윗을 숨겨주지 않았느냐 팔각되는 경우는 뭐 자기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울이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먼저 그들을 축복하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교묘한 말씀이지요. 자, 사울이 말이죠.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신의 권력의 욕망,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치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이 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판단과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인데 라면서 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자, 사울은 아주 이번에는 그냥 금방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죠.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요리조리 피하고 사울이 계속 그를 잡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10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자세히 살펴봐.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누가 이 정보를 전해줬는지. 그래서 그 모든 실상, 확실한 정보를 나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수천 명이 있어도 나는 그를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근데 정말로 10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동네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10광야에서 남쪽 있는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로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산을 이제 이들이 포위하게 됩니다. 마온 황무지에 있는 한 산을 중심으로 저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 산을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산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산 뒤쪽에 숨었어요. 하지만 산을 점점 포위하게 되면서 다윗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이제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정말 위기죠.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이죠. 전령이 사울에게 옵니다.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침략해서 막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인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서 블레셋을 막아야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그 군인들과 철수하여서 블레셋을 치러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알았겠지만 이때는 다윗이 몰랐겠지요. 자기를 막 좁혀서 포위망을 좁혀오던 그 군인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 말이죠. 놀랍게도 이 모든 일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엔게디 요새. 엔게디는 이제 성지순례 하면 거의 누구나 가보게 되는 곳이죠. 엔게디는 아주 이제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곳에 급하게 피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광야 학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간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광야 학교에 들어와서 계속 피해 다니지만 그는 피하지만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피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누가 천사입니까? 모든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학교에서 요나단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그를 만나서 격려해 주죠.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죠. 이 요나단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을 만나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 무기까지 다 내어주었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이 피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었고 계속 우리 언약을 맺자 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에도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굳건하여지도록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언약을 하였어요. 자신의 왕위까지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요나단으로 변장하여 나타났다고 말해도 될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세웠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것은 마치 광야와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의 많은 위기와 환난과 메마름과 가뭄과 황폐와 갈등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 때마다 그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다윗이 피하게 해주고 이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 또 그와 함께 했던 그러한 용사들,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었던 것. 우리에겐 이러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의 소중한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소중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전체가 지금 광야에 들어간 것이에요. 사울의 그 악한 통치로 인해서 말이죠. 10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다윗을 보호해 줄지 아니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지.
불행하게도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권력에 복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단지 나의 편안함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을 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 선택을 통하여 훈련되고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보내어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한 이 삶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함께 믿음의 친구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